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종료주일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사순절 우리 고난 주간이라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눌게요. 시작.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합시다. 우리 그동안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번 주,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이어서 2주간은 우리가 그 주일을 지키고 그 이후로 다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설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 우리 기독교는요, 누가 뭐래도 역설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들도 되게 우리에게 역설로 다가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높아지려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낮아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요. 이게 역설인 거죠.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내가 살아남으려고 있으면 한 알로 남아있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약할 때 그것이 강함이 되고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고 자고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 미련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실 역설이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이치에 맞는 참 진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역설 중에서도 최고의 역설, 가장 역설의 정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중에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십자가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기같이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증명해낼 수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 이 십자가를 영접한 사람들은 요새 말로 따지면 그 사람이 좌파든 그 사람이 우파든 그 사람이 민주주의자든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든 그 사람이 재물이 많든 재물이 없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남자든 여자든 그것에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더라 라고 하는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미련한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은혜와 힘과 존재의 이유가 되는가,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 또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역설적인 진리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십자가는 최고의 수치가, 최고의 영광이 되는 그런 역설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혹은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 예수님의 처절한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한 주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왜 힘들어요? 십자가 왜 힘듭니까? 십자가가 왜 십자가예요? 육체적으로 힘들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겪은 육체적인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을 가장 극대화시켰던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이렇게 우리 평안한 교회에서 이 십자가가 맨 앞에 달려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우나 2000년 전 로마 사람이 만약에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면 기겁을 할 거예요. 기겁. 왜냐면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 보일 수 있냐면 이거 여기 이 사형 단두대가 여기가 다 걸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막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단두대 막 그런 것들을 앞에 걸어놓고 예배를 하고 있는 기겁할 굉장히 끔찍한 가장 이 인간의 고통을 극대화시켜서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하는 끝까지 고통을 겪게 하다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 못지않게 이 십자가 형벌은 그에 못지않은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면서 느끼는 수치와 조롱입니다. 십자가는 일단 공개 처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요. 아니 그 전에 채찍을 맞아야 되고 십자가를 직접 지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그 올라가는 동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 돌 던지고 조롱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고통만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성화 보면은 그 성화니까 잠깐 처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밑에 부분을 천으로 가려서 그려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십자가 고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발가벗겨서 있는 그대로의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그 십자가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와 같은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6장 67절 6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야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너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즉 이 십자가는 이 고통, 이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치욕적인 조롱과 수치의 가장 최고점이 있는 그런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수치, 이 최고의 조롱을 받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것을 바꾸셔서 최고의 영광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최고의 이 십자가, 최고의 수치를 지심으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셨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도전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최고의 수치, 최고의 조롱, 최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최고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의 역사를 믿고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내 삶이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내 삶이 지금 내 인생 중에 가장 수치의 삶이라고 여기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그 수치의 삶에서 영광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예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알맞은 것 같아서 예전 일제의 시대 때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여인이
북한 지방에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근데 하필 그 시집 갔던 그 집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게 몰래 열심히 거의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 어느 날 남편한테 들키게 된 거예요. 불같은 성격의 남편이 이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움켜쥐고 창피를 준다고 온 동네를 다 떠들고 이 여편네가 예수쟁이 됐다고 막 이러면서 온갖 망신을 다 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래도 그 부인은 그 여인은 주일만 되면 교회 새벽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면 또 남편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 그 시간만큼은 남편에게 받은 핍박도 매맞은 상처도 온 동네에 당하는 창피한 일도 모두 다 잊어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은 어김없이 대문에서 기다리다가 그 부인을 머리채 잡고 때리고 또 동네방네 다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부인이 혼자 부엌에 그 아궁이 앞에 앉아서 찬송가 337장 그걸 혼자 부르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그 찬송을 4절까지 그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겁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제 그 부인이 그렇게 이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또 아궁이에 앉아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때 남편이 그 찬양을 듣다가 그런 말을 해요. 에이 천치 같은 여자야. 이 천치 같은 여편네야. 아니 당신 10년간 교회 다닌다면서 노래라고는 겨우 그거 하나밖에 못 배우고 맨날 그것만 부르냐.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러자 그 부인이 그런 말하는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찬송만 배우기 위해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시오.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신도 예수 믿고 이런 당신이 혹시 목사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소리를 듣자 그래. 이제 저 옆편 내가 실성했네. 저 옆편 내가 실성했어. 내가 목사가 된다고? 아주 이제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래요. 시간이 지나고 해방이 되고 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결국 우리나라에 6.25가 터지게 전쟁이 터지니까 이 부인이 남편이 군대에 끌려갈까봐 얼른 집을 싸가지고 옷가지나 이런 걸 먼저 챙겨서 남편 양식과 옷가지를 준비해서 남편을 먼저 남쪽으로 돌려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차마 이 남편이 맨날 그 핍박했던 부인인데 그래도 그 부인과 딸 하나를 남기고 집으로 오려니까 남쪽으로 피난 가려니까 너무 이 마음이 좋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부인이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으면 군대 끌려가니까 빨리 당신 먼저 피난하라고. 내가 그럼 그 이후에 딸이랑 또 준비를 빨리 해서 따라가겠다. 이 남편이 그 마음을 뒤로하고 얼른 짐까지를 챙겨서 이제 남쪽으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데 피난을 가는 것도 잠시 이 남편이 가는 길 중에 인민군 첩자들에게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결국 그 인민군, 그 북한군의 첩자들을 따라서 또 포로가 돼서 졸래졸래 따라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인민군의 첩자들을 따라 졸래졸래 따라가다가 이번에 유엔군에게 이 인민군이 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이중 포로가 됐어요. 인민군의 포로가 됐는데 그 포로에서 다시 유엔군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엔군도 지혜로웠던 게 전쟁 중에는 이런 포로 저런 포로가 많았기 때문에 인민군을 속간해서 이 인민군만 죽이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데려가려고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거기 있는 인민군과 그 남편과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너희가 살 기회를 줄게. 인민군이 아니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설득시키면 너는 사는 거고 만약에 너희가 인민군이면 그냥 여기서 처형당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인민군들이 어떻게 증명을 못하니까 한 명 한 명 이제 처형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 차례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 남편에게 번뜩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예, 10년간 그 아내에게 들었던 그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그 찬양이 생각이. 또 4절까지 부르. 그 자리에서 4절까지 부르. 그러자 이 찬양을 알고 있으니까 이 유행군 이 사람은 인민군이 아니구나. 알게 돼서 그분이 결국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나고 남쪽으로 와서 거기서 정말로 그런 은혜, 내가 그렇게 핍박하였던, 내가 내 아내가 그렇게 찬양한다고 그렇게 핍박하였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았구나 라는 은혜에 감격하여 남쪽에 내려와서 신학을 하게 됐고 진짜 목사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 이게 뭐 어디 청중가 어디 교회 목사님의 진짜 실화,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실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때론 바닥을 칠 때가 있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실패해서 혹은 낙방해서 혹은 다른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뒤틀려서 내가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겪는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남이 꼭 조롱하지 않아도 지금 내 인생은 참 수치다. 지금 내 인생은 참 조롱 가운데 속해 있는 것 같다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때로는 가난해서,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부끄러움 때문에 공연히 움츠러들고 삶의 희망과 소망과 재미를 잃어버린 성도들, 우리의 삶의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수치와 조롱의 때가 부지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수치가 영광으로 변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용기와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찬란한 영광의 광채로 바꿔줄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역설을 믿는 역설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 힘과 은혜를 얻는,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찬란한 영광으로 바꾸어 줄 겁니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찬란한 영광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십자가의 역설은요, 죽어야 살고 그리고 져야 이기는 역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으로써 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물론이고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어 살아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요? 답은 죽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진 것입니까? 이긴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진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진 거예요. 이기려면 예수님이 그 로마까지 다 갈아엎고 황제가 되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승리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명백히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패배의 상징, 죽은 상징, 진 거예요. 죽고 진 거예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천군 천사의 도움도 어떤 특별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아무 힘없이 무기력하게 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 모두 다 도망가고 떠나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이 십자가는 처절한 패배요, 처절한 죽음밖에 남지 않은 사건이 되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거기서 십자가가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죄악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다 살 길이 열려졌다
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아멘. 이렇게 여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진 것입니까? 승리입니까? 십자가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답 역설이죠. 역시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과 같이 내가 죽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먼저 지면, 그제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 역설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삶의 패턴인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고 십자가를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론 종종 우리의 인생에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사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오히려 살지 못해요. 왜 우리 가정이 때로는 소란스럽습니까? 왜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왜 실패합니까? 왜 만사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내가 끝내 이기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끝내 이기려고 해서. 옛날에 주전 3세기에 헬라의 피루스 왕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왕이 25,000명의 군인과 20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했어요. 격렬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피루스 왕이 결국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코끼리도 다 죽고 군인들도 4분의 3이나 죽어서 남은 병력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상처뿐인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를 역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피루스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는 했으나 상처밖에 남지 않은 영광을 이야기할 때 보통 피루스의 승리 이렇게 이야기한다. 실제로 있었다는 일인데 언제 헤비급 권투 선수가 챔피언에 도전해서 이 챔피언에게 엄청 고전하다가 결국에는 판정승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맞아서 일주일 후에 이분이 골병이 들여 죽었다. 이 사람 챔피언 타이틀은 얻었는데 인생에서 승리한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저는 이분이 결코 승리했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너네 엄마랑 싸우면 내가 늘 이기는데 나중에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다 네 엄마 뜻대로 되더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엄마가 이긴 거예요. 저희 엄마가 항상 이긴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맞아도 이기면서 지는 싸움이 있고 지면서 이기는 싸움이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너희는 더 그 산단계 나가 차라리 처음부터 짐으로 너희들이 이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에 보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뭐라 그래요? 예, 상대의 왼뺨을 2대 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 너의 왼뺨도 떼어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오히려 심리를 같이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주어라 라고 합니다. 심지어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너의 인생을 짐으로 이기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우리가 짐으로써 이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대개 다 이김으로써 져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처음부터 져줌으로써 이기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역설, 그 십자가의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가 살아난다. 그리고 내가 희생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산다.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면 오히려 그 죽음은, 오히려 그 희생은, 오히려 그 직업 같은 인생이
오히려 승리하고 살아나는 풍성한 인생이 되더라. 우리가 그 길을 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죽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먼저 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호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짜 살기 원한다, 진짜 최후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각오, 결단,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이 역설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건 자기를 죽이는데 도사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데 달인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는 철저히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의 가정이 살아나요.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의 사업이 살아나요. 그리고 자기 인생도 결국 자기 죽음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두렵지 않아요.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최고의 능력자이십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죽여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저 역설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죽는, 먼저 지는 그런 선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전해 볼게요. 내가 먼저 죽으면 모두가 삽니다. 시작. 내가 먼저 죽으면 모두가 삽니다. 내가 먼저 지면 모두가 승리합니다. 내가 먼저 지면 모두가 승리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요 어떤 역설이 있냐면 죄인이 될 때 비로소 죄에서 깨끗해지는 역설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참 이 말이 어렵죠. 죄인이 아닐 때 죄에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될 때 비로소 죄에서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심으로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죄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 가셔서 그 죄를 다 떠안았다, 스스로 죄인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그 장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 두 강도, 두 죄인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욕설을 퍼붓고 예수님을 비방해요. 예.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자신은 천벌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미래를 부탁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구원을 얻고 오늘 밤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왼편의 강도도 오른편의 강도도 다 이 사형을 받을 만큼의 아주 악독한 강도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얻고 한편의 강도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차이가 뭐예요?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것.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자면 누가 죄에서 씻김받고 영광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어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묘하게도 죄인이 구원과 은혜를 얻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스스로 죄인이 될 때 그때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될 때 그제서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의인이 될 때 사는 길이 아니라 죄인이 될 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다 말로는 내가 죄인이요, 말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는 내가 의인이지, 나만큼만 하라지, 나만큼만 살라지 라고 하는 의인의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누구 나오래요?
의인 나오라 그래요? 죄인 나오라고 하십니까? 죄인만 오래요. 의사에게는요, 의사가 누구를 치료해 주냐면 건강한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는데 두 가정이 있어요.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집은 날마다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가득합니다. 왜 그런가 잘 살펴봤더니 맨날 싸움만 하는 집에는 다 의인만 살고 있더래요. 여기 다 의인만 살고 있는. 너 때문이야. 다 의인. 그럼 아니 당신 때문이야. 난 잘했어. 난 의인이야.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그럼 아니야. 난 잘했어. 당신이 잘못했어. 다 의인만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싸운대. 맨날 싸운대요. 근데 여기 매일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가득한 집은 살펴보니까 다 여기 또 누가만 있대요. 다 죄인만 있대요. 나 때문에 그래. 미안해 나 때문에 그래. 아니야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서로가 죄인이 되는. 예.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의인만 있습니까? 죄인만 있습니까? 잘 살펴보니까 죄인 한 사람만 있어도 싸우진 않더라고요. 다 의인이어도 한 사람만 그래 나 때문이야. 한 사람만 나 때문이야 해도 싸우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저 십자가를 따라 샀다고 고백하면 우리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죄인입니다.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죄가 씻김 받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오늘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그래서 저 십자가의 은혜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한번 억지로라도 고백해 봅시다. 가슴에 두 손을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고백했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특히나 우리가 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그 피가, 오늘 그 보혈, 오늘 그 은혜가 이 죄인된 우리에게 진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 이 한 주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탓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잊지 맙시다. 시작. 내가 죄인인 탓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음을 잊지 맙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세도 아직은 좀 당해도 그렇고요. 저희가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할까도 고민을 했지만 이번 한 해 이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은 우리가 그냥 조용히 이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이러한 역설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며 함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저 놀라운 역설의 십자가, 그 역설 중에서도 참으로 귀한 진리가 담겨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역설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 한 주간 묵묵히 각자의 십자가를 져보고 그것이 지는 길, 그것이 죽는 길, 때론 그것이 수치를 당하는 길, 그것이 죄인이 되는 길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끝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150